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시는 복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세대들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조상들에게서 늘 약속해 주셨던 좋은 땅, 기름진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맹세하시면서 진노를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그 이유를 보면 우리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 죽게 만든다, 그래서 장막 중에 편안하고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원하지 않았고, 거역했고,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그들을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냐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를 죽이신 이유, 첫째 아들들을 싹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때 미웠으면 그때 죽여버리면 될 것을.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불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다.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관심 갖고 있지 않아.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주장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조상에게 주기로 했던 그 좋은 땅을 하나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진노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첫 번째 부류는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38절에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모세의 대를 이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의 자손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자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가난을 원하지 않았고 말씀을 거역했고 언제나 원망하며 살던 진노받은 사람들의 아이들과 자녀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다음 세대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의 자녀들은 아직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이
이전 세대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거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 아래서 살았잖아요. 뭐 딴 데서 살았다 그랬다면 그렇다 쳐요. 그들은 늘 교회 안에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들 거부했어요. 무시했어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직접 보고 와도 자기는 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께서 준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먹인다, 너희를 입힌다 라고 해도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감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아니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마치 재판을 해서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다 이긴다고 했는데 판결이 나기를 잘못 나가지고 내가 지고 말았어요. 아차,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요. 아차 했으면 믿음 있는 사람하고 한다면, 아하, 한 명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박사 빌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그들은 그때도 아차 하고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조차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본문 41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4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아차했다고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해. 그다음에 아차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나님 명령이 뭐였어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차고 나니까 뭐예요? 옛날 거 끄집어와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거 가져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올라가면 패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안 들려요. 듣기 싫어요. 필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다가 아차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할게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차 하면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가면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예, 이제라도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올라가지 말아야지. 왜 올라가냐고요. 왜 아직도 아차하고도 깨닫지 못하느냐고요. 얘들이 어떤 세대들이에요? 이전 세대예요. 이전 세대.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자녀들이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자녀들의 그 인생의 모습이 보여요. 참 안타까워요. 민수기 1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혔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부모들이 싫어하는 땅, 야 거기 싫어, 가면 안 돼, 가지 마, 너희들 잡혀, 너희들 죽어 하는 그곳에 자식들이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싫다 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33절 더 봅니다.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버지들의, 부모들의, 이전 세대들의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요. 누가요? 다음 세대들이. 안 좋아, 그럼 안 돼, 그 방식 아니야, 그거 옳지 않아 라고 하는데 부모들의 말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요. 부모들이 살아있다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쟤 죽을 텐데, 아이고 저 망할 텐데 라고 말했을 거라고요. 부모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세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처럼 선택을 받아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가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싫다라고 말하는 그 삶을, 그 정반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부모의 죄를 담당하며 방황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요. 이전 세대는 싫다 하던 그 땅 우리가 보고 오겠습니다. 정탐하겠습니다.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나안에 들어갈지 말지를 그 결정을 자기들이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 했더니 들어가겠다고 또 무기를 갖추고 또 전쟁터에 올라갔다가 패하고 도망가요. 수치를 당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투표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이게 이전 세대라고요. 하나님은 방황하며 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배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들,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어려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뭐가 잘못하는지 모르냐고요? 다 알아요. 오늘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악을 아직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악과 선을 아직까지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것은 다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이전 세대가 원망하고 있는지, 왜 거역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불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왜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되고 있는지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세움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 갈렙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의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왜 선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그들, 그 다음 세대들, 부모의 죄짐을 짊어지고 방황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았던 그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훈련을 마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갈렙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마 때, 우기 때에 그 요단강 물이 차고 넘쳤으나
그들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져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으나 그들은 악했구나. 이제 그들은 선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원수들 앞에서 생명의 위기를 껴안고 그들은,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전 세대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전 세대라고 한다면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 장마 때 거기를 발을 내디리라고요? 불평했을 거예요. 모세, 네가 해봐. 그랬을 거예요. 멱살 잡았을 거예요. 돌 들었을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수술하라고요? 다 누워있으라고요? 날 잡아잡쇼 하는 거지 그걸 하겠느냐고요, 그 사람들. 성을 돌고 돌 때 입을 다물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하라고요? 한 바퀴 돌고 가서 자라고요? 그들 속에서 얼마나 각종 생각들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전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끝을 맺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전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죄가 많은 세대다, 악한 세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세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일을 드러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전 세대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패역했다, 믿음이 없다, 악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세대, 믿음이 있는 세대, 죄의 용서 받는 세대, 그리고 선한 세대가 다음 세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전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전 세대의 삶과 다음 세대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신명기 우리 11장 말씀 볼 텐데요,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막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전 세대가 살았던 애굽 땅은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에요. 파종한 후에 물대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냥 물이 그냥 기름지고 미네랄이 풍부한 그 물이 있잖아요.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쉬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을 통해서 부유해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파종해도 거둘 수 있어요. 2모작, 3모작, 4모작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이 거두면 다음에 안 얻어도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물 걱정 없고 시기와 때 걱정할 필요 없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살아있고 부유한지 모르겠으나 영혼은 죽어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땅이고 모든 군대를 물에 빠져 죽이게 하는 그 땅이라고요. 그러나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그 땅이 비를 흡수해야만 농작물을 소출을 얻게 되어진 땅이라고요. 물이 풍부하지 않아요. 애굽처럼 풍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해도, 자기가 노력을 해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심을 수가 없다고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며 심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땅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요. 이전 세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 헌신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때와 시기를 자기가 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도 벌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마지막엔 죽음이라고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먹일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전 세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할게요, 내가 수고할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라는 삶이었다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땅이에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얻어지는 풍요로움 달라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는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주신 축복, 내가 얻은 축복, 차원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세대예요. 우리는 그렇게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대, 오늘 주신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세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세대예요. 이전 세대가 싫어했던 그 방식,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곳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세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대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안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예요. 우리 자식들, 첫 새끼들, 장남들 결코 죽지 아니하는 세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전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입니까?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어서 이전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느냐, 경험이 있느냐 아니냐, 그것도 구분 지을 수 없어요. 이전 세대, 다음 세대 구별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원망하며 불평하며 관심도 없이 무시하며 거역하며 오로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느냐, 그것이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구별법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교육부사 아이들이 이전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다음 세대라고 왜 답하시냐고. 지금 구별법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법. 나이 많고 적음이 구별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고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들은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주일이니까 교회 나왔지, 선생님이 불러서 나왔지, 친구 좋아서 나왔지, 엄마 아빠가 오래가 나왔지, 사모함도 없어요.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판단을 결정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전 세대라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니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중성 봉사 헌신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들마다 보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해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가자! 라고 해도 못 가! 라고 뒤쳐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 세대. 그러나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허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죄악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정복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에 써놓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보여줘도 안 하면, 일어나라 캠페인 하지 않으면 이전 세대예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목사님 말씀이 또 안 들려져서 동영상을 듣고 또 듣고 말씀 기억하고 읊조리고 우리 교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함께 공유하며 나가는 그런 어른이라면, 내일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나이 많은 어른이 할지라도 그 마음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다음 세대만 들어가요. 이전 세대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음 세대는 좋은 땅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신다 해도 그게 뭔지 몰라요. 내가 비를 내린다 라고 해도 그것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다음 세대가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언제 들어갈까요? 이전 세대가 죽어야 들어가요. 40년 동안 이전 세대가 다 죽어야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전 세대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전 세대가 있으면 다음 세대가 못 들어간다고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약속 안에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불순종과 거역과 원망과 자기 마음대로 결정과 악함 가운데에 폐역하고 믿음 없고 악하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같은 그 폐역한 세대의 삶이 내 모습에 이전 세대가 있다면 나는 못 들어가요. 이 이전 세대가 죽어야 돼요. 이 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그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전 세대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거나 성도들 바라보지 맙시다. 이전 세대의 생각과 말로 무시하거나 거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갈렙처럼 순종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선택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원망하는 그들을 그렇게 품으며 사랑하며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선을 분별할 줄 아는 자녀들, 아이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그렇게 훈련받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요, 이전 세대가 나빴고 다음 세대가 좋다? 아니요. 이전 세대나 다음 세대나 똑같아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가나안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들어가서 배가 부르면 나를 버린다, 나를 떠난다, 우상 섬긴다, 그러지 말아라. 염려하시고 또 염려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풍족해 하니까 다 떠나고 말았다고요. 이전 세대가 좀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았기에 회개할 줄 알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갈렙은 이것을 일찍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85세가 되어도 이산지를 주옵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외치는 그 어른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선악을 분별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중직자를 또 선출합니다. 다음 주 10시 반에 온세대 예배 드리고 그리고 투표할 겁니다. 제가 오늘 그냥 특별스럽게도 하겠습니다, 그럼 다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특별 아니면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워진 여러분들은 내가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했던가, 그때 받은 약속이 무엇이든가, 그 약속 받았어요?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줘라고 하는 그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전 세대의 삶을 살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우리들 먼저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세워지는 사람들, 그 성도들은 이전 세대와 같은 그 생각과 그 사고방식 버리고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 회개한 우리들과 함께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세대, 축복의 세대, 영광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지금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이전 세대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한 주간 묵상하고 좀 결단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는 비전을 원하지 않고요, 이전 세대는 말씀을 거역하고요, 이전 세대는 원망을 하는 사람이 이전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전 세대는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전 세대는 내가 씨를 뿌려, 내가 물을 대, 내가 해, 나는 싫어, 난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내가 결정한다고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이전 세대인가 다음 세대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또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자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